할렐루야. 금요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일산 성전에 옆에 지금 밭을 다 갈아엎고 지금 축구장을 튼튼하게 짓고 있는데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축구장을 짓고 다른 교인들과 다른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기 전도가 돼가지고 저희 열방제자교회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저희 열방제자교회의 청년 회장이신 김유일 간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예수 다시 오시네 부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흘리신 그의 큰 신사를 우리를 돕네요. 주의 자녀로 살며 한없는 그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요. 주의 십자가 사랑 흘리신 그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돕네요. 주의 자녀로 살며 한없는 그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요. 예수 다시 오시네. 복음의 소리가 땅 끝에 들릴 때 예수 다시 오시네. 유다의 사자로 우리 위해 다시 오시네. 아멘. 저희 주의 길을 가리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절 부르겠습니다. 아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저희 다음 곡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투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살아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투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저희 유일간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주여 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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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금 일산장관의 바로 뒤편에 지금 축구장이 지어지고 있는데 축구장이 무너지지 않고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축구장이 지어져 일산 열번째 절개 주변에 청년들이 와서 같이 축구하고 같이 전도되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설교를 전하신 유일간사님께 복음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마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설교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승부라는 말씀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믿음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요, 똑같지 않고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정말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갓난아이의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아이의 믿음은 어떤 걸까요? 이런 겁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 갓 난 아기잖아요. 방금 태어난 아기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는 것만 해요.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부모에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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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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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갓난아이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20년, 30년 다녔지만 계속해서 주님께 주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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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건 갓난아이의 신앙입니다.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소유자라면 이제 그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만 외치는, 웅얼웅얼 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일을 하며 정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에 단계에 지금 있으신지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장성한 분량, 다르게 얘기하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바라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바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내 원하는 것, 아주 인본주의적인 것을 따진다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 왜 성령 충만하죠? 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아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벨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 둘 중에 믿음의 단계에서 본다면 장성한 분량을 가진 인물일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라는 인물은요, 갓난아기와 같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하는 행동과 모습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단계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네, 그걸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사, 맞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을 보실 때 이 사람이 제사,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비유될까요? 예배. 오늘날의 예배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갓난아이의 믿음인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눈빛,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태도,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 그 보이는 그 자세들,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되듯이.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매번 말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 하나만 딱 보더라도 이 사람 정말 예배 진심이구나, 예배 마음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눈빛부터가 달라요. 진심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배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주님 찾아오실까, 하나님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실까,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갓난아이인 신앙은 교회 와서 똑같아요. 어쩌라고요? 저 이거 주님께 받아가면 끝인데요. 이런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냥 내 것만, 내 이득만 취하면 다거든요. 그게 갓난아이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세는 어떤지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인은요 곡식을 드렸고요. 아벨은 무엇을 드렸다고 했죠? 양과 기름. 여기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가인은 양과 기름을 드렸다라는 건 아담과 하가 알려줬던 그 피의 제사에 대해서 아담과 하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아는 자였어요. 가인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분명히. 똑같은 말씀이 오늘 전해지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듣냐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일지라도 생명에 아담과 하하가 한 얘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경험해 버렸거든요.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데도 가인과 아벨은 듣는 사람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가인은 대충 듣고요, 아벨은 집중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제대로 이 믿음의 장성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런 태도로 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정말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부터 피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가장 시작부터 피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다고요. 피의 제사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4장부터 그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피의 제사가 정말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의 제사,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어제 계속 나눴었죠? 회개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회개함 없이, 이 피의 제사가 없이 예배함 절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셔서 가장 먼저 회개기도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네요. 주여,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회개기도라고요. 이거 보세요.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강단을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난리를 쳐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가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 전하든 간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것을 붙든다면 아벨의 예배가 될 거예요. 어제 전한 얘기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한 집중은 제 말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에 마음을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어제도 나눴죠. 오늘날의 예배는요, 시간 때우기에 바빠요. 인본주의적 예배, 7시 예배 있으면 7시 예배 갔다가 오후 놀러 가고, 다르게 되면 오전에 놀러 갔다가 오후 예배 적당히 4시 예배 맞춰 드리고.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적 예배예요. 안식일은요,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렇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것하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박자들이 맞아줘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집중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서 하루 종일 주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서 회개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적당히 예배하면서 지금 정도로 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길 원하세요?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예배 안 하면서 이루길 원하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거의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어요. 역대 보면 막 거의 1,000만 인구가 다 돼갈 정도로 그 정도로 많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공산화된다 그러고 있고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맞습니까? 5명 중 1명은 교회를 다니는데 나라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제대로 다니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1명만 있어도 그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게 정상인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다고요? 정말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제대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미 날아다녔을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우리부터 정말로 다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욕먹고 무시당하고 비판받는 것은 말만 해서 그래. 말만 해서.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줄 아세요? 회식 가면 사람들이 유혹해요. 야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교회에 계시잖아. 너 오늘 술 한잔 해도 괜찮아. 오늘 예배 안 하면 어때? 내일 예배하면 되지. 너 어차피 매일 예배 가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거기서 술 한잔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야 저것 봐라. 저것 봐. 유혹하니까 저렇게 마시더라. 쟤는 또 2잔, 3잔, 10잔 다 마실 거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까내리기를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시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하나님 여기 안 보실 거라고 내가 숨겨주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어떤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작은 것에 져버린다면 그런 작은 것에 타협해버린다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정말로 주님 여러분 찾으실 때 여러분 버틸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예배한다면 어떤 예배가 드려지지만 아벨이 양과 기름으로 드렸지만 하나님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벨과 제물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이 드린 예배의 정성을 하나님 보시고 예배의 그 태도와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자체도 받으신대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냥 죄사함 받고 끝나는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이해되세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냥 적당히 하는 방법으로 예배해서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배한 사람은 아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벨이 제물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아쳤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뭐가 내린 줄 아세요? 불이 내립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래서 그 불을 아벨은 불이 내려주고 가인은 불이 내려지지 않아서 가인이 그것을 질투해서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불은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아벨이 드린 것처럼 제대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반드시 주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예배를 이렇게나 많이 드리고 매일 하고 매일 예배하고 교회 봉사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인본주의적 예배, 오전에 적당히 내가 할 것 하고 오후에 잠깐 드린 예배 하나님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받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중심은 나거든요. 내 편한 대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순서예요. 여러분, 이게 없이 매일의 삶, 우리가 매일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정말 내가 오늘도 교회 왔을 때 회개합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를 씻어주시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처음 와도 똑같고요. 매일 예배를 해도 똑같고요. 여러분이 내일 예배도 똑같고요. 매주 이거는 새롭게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한 번 용서함 받았으면 됐지. 아니야, 천만의 말씀. 그 죄에서 용서함 받았을지 몰라도 여러분 매일 죄 짓잖아요. 우리는 매일 생각으로 짓고, 매일 입으로 죄 짓고, 매일 잘못된 행동하고, 우리의 자범죄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모두 걷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함 없이 성령이 온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걱정, 근심, 절망, 죄의 습관들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여기 성령이 들어오겠어요?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이 악한 모든 습관들을 걷어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누구와 만나면 저 이게 불편해요. 저 이게 어려워요. 저 사람 만나니까 막 화가 나요. 짜증나요. 그거 누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얘기를 한 본인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시기, 질투, 욕망, 좌절, 비판, 판단 어쩌고 저쩌고 다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 악한 것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이 사명과 비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인생이 그때부터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지루하다고요? 아직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안 받아서 그래요. 할 게 없다고요? 비전과 사명을 못 찾아서 그래요. 바쁘지가 않다고요? 한가롭다고요? 비전과 사명을 못 찾아서 그래요. 이걸 알잖아요? 그럼 쉴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돌아다녀도 부족해요. 그게 조급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만큼 바빠지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정쩡하십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회개부터 성령 받고 비전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벨이 불쌍하세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아벨은 순교자의 사명이 있었던 자예요. 그걸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잖아요. 아벨은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언급된대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한 얘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아멘. 여러분, 아벨은 개죽음이 아니라니까요. 불쌍한 죽음이 아니에요. 왜 예배하는데 가인한테 죽임을 당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벨의 사명은 순교자가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게 비전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80살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 게 사명이고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는데 몇 살에 받으시겠습니까? 모세처럼 80살에 받으실래요? 요셉처럼 10대에 받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다니엘과 같이 젊은 나이부터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종으로 끌려갔음에도 받으실래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비전과 사명을 선택하셔서 달려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목표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명과 비전을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아벨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빼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땅으로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비전과 사명을 받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음성을 구분하냐고요? 말씀으로 기준 삼으세요.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은 이거인 것 같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럼 오케이. 다른 사람을 새 예루살렘을 인도할 그런 비전이 되겠습니까? 그럼 오케이예요. 근데 내 이익 많이 챙기고 내 돈 열심히 벌면서 하나님 사명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거 다 가지면서 인본주의적 목표를 잡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배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히 회개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